감사하고요. 판사님 말씀 들으니까 선, 그 목적, 덕, 내면적 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게 되면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다른 영역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계속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하게 되는 트랙으로 아마 들어서셔서 인생이 앞으로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그만큼 뭐 재미있으실 것 같고요. 재미를 느끼시는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공이 걸쳐져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쉽지 않은데 아주 참 유익이 되는 귀한 책이었고 또 발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영호 목사님 이어서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천정호 판사님, 천정호 장로님의 이 열강에 다시 한번 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그 발제가 천 판사님 하시는 발제하고 연결점이 당연히 있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 판사님 책 제목이 선, 정의, 법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호통판사 천정호의 변명이 너무 재밌어서 이제 그거는 만화책보다도 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감동적인 부분도 있고 왜 호통을 치셨는지 그리고 치시는 장면에서 저도 좀 눈물이 좀 났습니다. 그 우리 천판사님 호통 치시고 그 아이는 또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여러 번 외치다가 울었다 그러고 엄마도 같이 울었다는데 저는 책 읽으면서 저도 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호통판사 천정호의 변명을 아주 재미있게 읽고 나서 이제 드디어 선정의 이 법을 이제 읽는데 처음에는 너무 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선은 저도 많이 관심 있는 부분이었고, 근데 정의로 가니까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법으로 들어가니까 저는 이제 한 사람의 이방인이 되어서 그 이제 법학 교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마치 로스쿨에 와 있는 느낌도 들었고. 그런데 그래서 좀 어려운 듯도 했지만 앞에 그 연결되는 부분하고 너무 잘 이게 연결되는 식으로 쓰셔가지고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천판사님 쓰신 선, 정의, 법 이게 1, 2, 3이라고 할 때 이제 제가 쓴 하나님의 공동선은 그 앞에 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판사님이 책만 읽은 분들은 1, 2, 3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쓴 책이랑 천판사님 쓴 책을 두 권을 같이 보시면 제 생각에는 저 일은 이제 하나님으로 가서 물론 천판사님 책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 제가 좀 더 그걸 더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특히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게 1이고 그 다음 2번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grace. 근데 그게 이제 특별 은혜가 있고 또 일반 은총 우리가 공동 은혜라 common grace라고 하는데 그 common grace가 사실은 이 common good 우리 천판사님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셨다는 그 goodness 선하고 common good 이 우리 천판사님 책에서는 1번인데 이제 제 책에서는 3번이 되겠죠. 그 common good이라는 하나의 열매를 맺어내는 그 어떤 원천 같은 거, 동력 같은 거, 또 자원 같은 겁니다. 이 하나님이 호의로 주신 그 공동의 은혜가 있어야 그 공동의 은혜를 모두가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그것을 서로 욕심내지 않고 또 서로를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 서로 아낌없이 선물로 나눠야 되는 그 자원이거든요. 누구만이 독점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개인의 선만을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1번은 하나님, 2번에는 우리가 그레이스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건 이제 신학의 영역이죠. 그런데 이 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여기서는 신학도 있지만 사실은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자 최진석 씨 얘기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철학이 그분은 이제 신학자는 아니니까 장자 철학 하시는 분이니까 철학이 인간이 갖고 있는 사유 체계에서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장은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철학이다. 저도 뭐 동의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근데 가장 높은 체계, 소위 말해 우리 우리 이제 우주라든지 또 우리 역사라든지 인간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실제로 존재하는 이 코스모스 자체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려면 이제 시스템,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사유 체계가 그 가장 최고의 사유 체계가 결국에 이제 철학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덜 체계적이면은 그건 사상이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덜 체계적이면 그건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아주 동의합니다. 그래서 필라소피가 있고 그거보다 더 아래에 이제 thought가 있고 더 아이디어가 있고 더 아래에는 이제 이데올로기. 이 하위 이데올로기라고 우리가 보통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데올로기가 너무 과잉돼 가지고 이데올로기가 무슨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판사님이랑 또 제가 쓴 이 책에 공통되는 아주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소위 선, 그 3번에 해당되는데 거기는 신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사상도 들어가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이데올로기도 거기에는 살짝 걸쳐져 있지만 아주 깊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정의를 이제 말씀하신 거죠. 4번. 천판일생에서는 2번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4번이라고 보는데 이 선에 바탕을 둔 정의라 해야 된다. 선이 없는 정의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천종호 판사님의 이제 심각한 고민이셨거든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 책을 쓰시게 된 어떤 동기이셨고요. 그리고 그 정의를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 정의는 사실 이제 철학의 영역이고 또 윤리, 법 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걸쳐 있고 또 사실은 우리 구약, 신약, 성경 특히 구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데는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의미도 있고 영성적인 영적인 의미, 우리 구원에 관계된 부분도 있고 또 사회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입체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이 이제 법인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 칼빈 같은 경우는 그 법을 이제 우리 천판사님은 여기서 이제 주로 실정법이나 또 우리가 이제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 법 체계를 얘기하시고 또 자연법에 대한 얘기도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이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을 제1용법, 제2용법, 제3용법 이래 놔가지고 제1용법은 이제 영적인 용법인데 그럼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하나의 거울과 같은 것이고 이 율법의 제2용법이 바로 이제 천판사님이 주로 다루셨던 그 소위 말해 실정법에 대한 부분, 시민사회에 대한 부분, 또 도덕과 윤리를 어느 정도 그래도 중시하는 우리 전통적인 법 이해라든지 이제 뭐 물론 이제 대륙법이나 영미법이 서로 강조점을 좀 다르시다는 점도 이제 저는 이제 잘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시민사회 법에 대한 얘기, 이용법을 이제 주로 많이 다뤄주신 측면이 있었다고 봤고요. 율법의 제3용법은 결국에는 이제 믿는 자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세워주신 그 마음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신자들만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이제 율법의 제2용법에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굉장히 많이 부여해 준 경우 아브라함 카이퍼식으로 얘기하면 특별은총에 이제 햇빛이 있고 또 일반 은총에 단비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뭐 영적으로 부흥이 있는 시기는 특별은총에 막 햇빛이 넘치는 시기고요. 또 일반 은총의 단비를 하나님이 많이 부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일반 은총이 항상 똑같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반의 책을 보면 그 창세기 이래로 인류 역사를 보면 일반 은총의 그 정도 부어 주시는 정도가 다르고 또 베풀어 주시는 또 그 내용들이 많이 달라요. 달란트 비유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준 게 다르고 민족마다 준 게 다르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반 은총으로 주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민사회를 위한 이 율법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다뤄주셨고 제가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또 칼빈이 살고 있던 500년 전하고 또 오늘날 대한민국 실정하고 많이 다르고 그 당시에는 일종의 기독교 도시국가였고 지금은 세속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이를 사실 목사님들이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에 옛날 500년 전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니면 1000년 전식으로 얘기를 해서 시민들이 좀 아리둥절하게 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반응을 낳게 하는 그런 교회의 목소리들이 왜 자꾸 나오는가 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천판사님의 그 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제가 썼던 그 칼빈의 공동선에 나오는 그 율법장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좀 같이 보시면은 상당히 좀 좋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 다음에 이제 제가 쓴 책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근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와 있는 이야기와 또 앞으로 기다려야 될 나라.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한 1번부터 7번까지 그냥 막 두서없이 쓴 책이고요. 우리 천판사님은 그 3번, 4번, 5번을 너무 참 기가 막히게 잘 써주셔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천판사님 책은 수업 시간에 읽는 책이고 제 책은 쉬는 시간에 읽으시면 좋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공동선이라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요. 제가 처음에 지금 한 몇 분 남았습니까? 제가 한 3분 하면 됩니까? 정선희 목사님? 다 됐습니까? 한 5분 정도 하셔도 되죠, 목사님? 그래요? 5분 정도. 예, 5분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 칼빈과 공동선을 쓰게 된 것을 뭐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제 고등학교 때 체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컸는데 제가 어릴 때 제가 70년 7월 7일에 태어났는데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제주도에 믿는 사람들이 한 1%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학교에 가면 반 70명 중에 저 혼자 예수 믿었거든요. 안경도 저 혼자 쓰고 그래서 예수쟁이 안경제비로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친구들 전도를 많이 해야 돼서 이제 소위 말해 요즘식으로 하면 사형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이제 전도하는 걸 막 스스로 연구해 가지고 친구들 전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전도 많이 하다가 중고등학교 가니까 전도를 많이 못 하겠더라고요. 학업도 막 눌리고. 근데 이제 하루는 제가 이제 교회를 주일날 가는데 전자오락실에 제 친구가 있는 거예요. 슬쩍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 좀 나오라 그래서 같이 교회 가자 그러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더 열심히 믿는 거예요. 우리 천판사님처럼 아주 열심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나중에는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얘 혼자 받은 게 아니고 우리 고등부가 200명이었는데 120명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 대여섯 명 방언 받을 때 그때가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인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교회에서 탄압받을까 봐 얘네들이 와가지고 저보고 야 용원아 네가 방언을 받아야 자기네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방언 받냐 그러니까 성령님께 간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한 2시간 동안 뭐 비오도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고3 때 방언만 하다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대학 갈 때는 이제 불어권에 아프리카 쪽에 너무 복음화율이 낮다는 것도 해서 제가 문학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어권에 평신도 선교사로 가려고 갔다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폐기를 알아가지고 또 뒤늦게 또 장신대 신대원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현요한 교수님의 성령 다양한 얼굴을 보고 제가 경험했던 고등학교 시절의 체험이 권능주의적 감정주의적 체험이라는 걸 알고 성령의 다양한 늘 성령에 제가 관심이 많았으니까요. 그 중에 이제 공동체주의적인 성령 이해에 제가 마음이 많이 열려서 졸업을 이제 하고 이제 미국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성령론 공부하러 처음엔 출발을 했는데 마침 스타트 교수님 이제 안식년이 돼서 대신 만난 분이 이제 볼프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볼프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은혜 신학 그리고 또 삼일체 신학 또 공공신학 이런 걸 많이 배우고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에 가서 할 때는 이제 그때 이제 칼빈에게서 이제 공동선이라는 단어를 찾은 이유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하고 또 영국에서 공부하고 하면서 뭐 뉴스도 많이 듣고 이제 소식도 많이 듣게 되는데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것도 그렇고 또 간접적으로 소식이 들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고 은혜 받고 물질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은사로도 실력으로도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더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에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한국에 왔을 때도 기자들이 다 질문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냐니까 제레미 다이아몬드 이만하면 됐지 뭘 또 더 잘 살려고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웃었다고 해요. 근데 그 정도로. 근데 교회도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사유화되고 뭐 세습을 하고 교회 내에 횡령이 있고 분쟁이 있고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탈법을 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많은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거 받는 데는 굉장히 익숙한데 이걸 주고 나누고 살아가는 데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이제 칼빈의 성령론을 공부하겠다고 처음에 맘먹고 영국 갔다가 발견한 게 꼬면의 본능, 커먼굿이라는 단어를 이제 기독교 강요나 모든 저서에서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퀴나스가 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더라고요. 내용도 훨씬 좋고. 그래서 그 전까지 서구 신학에서 공동선 신학은 주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아퀴나스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뭐 공동선이 중요하다 이런 거 한두 줄만 쓰고 끝나더라고요. 그 저명한 칼빈 스칼라들도. 그래서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칼빈 광산에 있는 노다진 거예요. 그래서 커먼북과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을 놓고 칼빈의 신학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사실 박사과정 공부할 때 저는 굉장히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칼빈의 공동선 선택한 이유는 한국 교회가 한 70%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르신들도 조금 멈칫하시고 아 그러냐고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칼빈의 개혁 사상, 특히 공동선 사상을 가지고 사유화되고 이 세상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 교회 내외의 여러 모습들, 그리고 세상과 소통에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특히 일반 은총에 대해서 아주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는 이 칼빈과 카이퍼의 그 일반 은총에 기반한 그 인류의 공동선 사상을 우리가 많이 발굴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종교개 500주년 때 이제 맞춰서 이제 그걸 내게 됐는데, 뭐 사실 그때 제가 이제 개척을 이제 하게 돼서 한 2년쯤 있다가 쓰기 시작했거든요. 개척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좀 눈을 아파서 수술을 했는데 그게 좀 후유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이제 면도칼로 깎듯이 아픈 게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이제 사유는 부담 드릴까봐 말씀 안 드리고 조용히 그만두고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 눈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도 좀 완치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오후에 한 서너 시간 정도는 이제 눈을 좀 뜨고 좀 글을 좀 쓸 수 있는 그 시간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육체적으로는 좀 어려운 공부한 시기였는데 한 3년 정도를 이제 조금씩 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박사 논문 기반으로 하고 또 제가 새로 쓴다는 기분으로 해서 냈는데 그게 마침 이제 500주년에 맞춰서 나왔고, 그 나올 때쯤에 이제 제가 눈이 완치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러는데 여러 강연을 좀 하게 되면서 조금 이제 칼빈 공동선은 신학책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렵죠. 그래서 평신도들이 쉽게 그 칼빈 공동선을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또 보면은 이 카톨릭의 김수환 추기경이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그래서 로마 카톨릭 그 공동선 사상 아퀴나스 기반에서는 뭐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거든요. 서양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연구 많이 안 됐지만, 근데 우리 칼빈의 공동선이나 프로테스탄트 공동선 사상에 기반한 그런 평신도들을 위한 책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했고, 아직은 카톨릭에도 평신도를 위한 공동선 입문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개신교가 먼저 낼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그 성서 유니언 요청으로 강의 한 6번 한 거 기반, 또 장로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 나라 신학 수업 첫 달 한 거를 좀 기반으로 했고, 마침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꼼짝 못하고 썼습니다. 그래서 쓰는 바람에 좀 생각보다 빨리 나와서 한 연말 나올까 싶었는데 7월에 나와서 이렇게 천판사님 책하고 그렇게 동떨어지지 않게 나와서 너무 다행이고, 제가 너무 오래 얘기했습니다. 이따가 저는 지금 말을 많이 했으니까 이따가는 우리 천판사님 얘기를 실컷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뭐 개인적인 삶의 정황 연결해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이야기를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